대한민국 전체가 중국 우한에서 넘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조금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그냥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진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또 어떤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지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이 있습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를 분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등불인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자, 아기 주머니 안에 아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코와 입 사이의 인중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도 이미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보통 저희 세 번째 딸이 예수아를 보면 아빠를 닮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코와 입이 좁아요. 혓바닥이 코 끝에 닿습니다. 예. 제가 유일하게 하는 기인열전입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부터 그 모든 날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최고의 계획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겨우 운이 좋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태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예, 또 넘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 보이는 빙하가 전부가 아닙니다. 빙하 밑에 큰 빙산이 있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모든 세상이,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압니까? 네,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었다는 걸 알면 내가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나니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 있는 저는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존재하나요?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감정밖에 없어요. 크게 다 거기서 파생된 겁니다.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거든요. 사랑의 감정을 따라 살든지 두려움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창궐하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의 침과 공기 중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해피 바이러스 있는 거 알죠? 해피도 바이러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폐렴구균이라든가 여러분 폐결핵 걸린 폐결핵균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어떤 항체, 힘, 항체라고 부르나요? 뭐라 부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이 얼마나 있는가, 강한가 혹은 약한가에 따라서 그게 발병하든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들어봤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씨구니 하면서 기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춤춥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군요.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어제 나 하나님 만나고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워하는 자 바로 옆에 있다고. 예, 두려워하는 자는 그 두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식시킵니다. 두려워하셨습니까? 자, 두려워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뉴스를 많이 봅니다. 생각 없이 듣습니다. 생각 없이 받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구는 좀 심각합니다. 대구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구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문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왜요? 누가 감염된지 그게 너무 모르고 너무 퍼져가지고. 근데 아직 서울은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구 같은 상황이라면 어찌면 정부에서 이제 강력한 권고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옆에 한번 보세요. 외부인 들어온 사람 있나요? 일단 외부인이 안 들어온다는 거. 들어오면 쫓아내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하거나 대구 경북 갔다 왔거나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자가 격리하셔야겠죠. 그 안 하고 오신 분들 아주 나쁜 분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 배려하셔야 돼요. 스스로 오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열 증세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마스크를 쓰든지 나오지 마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합당하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지금 종교 행사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요 스포츠 경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버스 타면 안 됩니다. 학원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라고요. 종교 행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든 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상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지금 다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왜냐? 너무 커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그리고 신천지 교인이 게릴라 작전 펼쳐가지고 오면 누가 알아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걸 하는 것들은 아주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상한 소문이 또 퍼지고 있죠. 소문은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 댓글 하나만 보지 마세요.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을 자꾸 가져요. 두려움의 믿음, 분노의 믿음, 증오의 믿음. 그거 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감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 사랑이죠. 인내고 용납이죠. 그 가운데 어떤 거냐? 대형 교회를 비난하면서 나오는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뭐죠? 대형 교회는 돈 때문에 예배드린다. 혹시 이 뉴스를 보면서 혹시 혹한 분 계십니까? 다시 기초 1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1945년, 46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해방을 얻고 난 이후에 북한 사회주의자들과 유물론자들이 가장 먼저 북한 교회와 남한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헌금 드리지 않게 하고 비방하는 거였어요. 왜냐? 영향력과 힘을 빼뜨려 버리는 거니까. 공급자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걸 모르고 뉴스 엔조이라든가 이런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기독교 같지 않은 언론들이 하는 뉴스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혹하죠.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말씀이 우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뭘까요? 그러면요. 여기서 말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볼 테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약간 호흡을 쉬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죠?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예, 말씀은 존댓말이고요. 좀 존칭어고요. 짧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말. 무슨 말? 하나님의 말. 아멘.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말은 하나님의 말뿐이에요. 하나님의 말뿐이에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네, 보이지 않는 걸 인식한 하나님 말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저께도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이 청년들이 물어봤어요.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아십니까?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차이가 뭐죠? 몰라요. 우리 성도들 다 아시는가요?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차이.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개선된 자가 아니에요. 좋아진 자가 아니에요. 조금 좋아진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깨끗한 존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지각하고 하나님의 말로 말하고 하나님처럼 인식하고 생각하는 존재, 깨끗한 존재.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더 이상 상관과 없는 자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었거든요. 그 안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식하고 인식하는데 어떻게 해요? 답사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게 맞다고요. 왜 세균이 들어오고 왜 두려워하고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듯이 우리의 말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까운 사람,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육체의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항상 영의 모드, 그리고 영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영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생각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부부 사이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여러분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즉 그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찾은 즉 그가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한 즉 그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심은 즉 그대로 거둡니다. 좋은 걸 심은 즉 유익한 걸 거두고 일상적인 것을 심은 즉 평범한 삶을 삽니다. 우리 딸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영화 하나 봤어요. 엔드게임. 마블에서 나온 엔드게임. 보신 분 있습니까? 아, 예. 좀 보셨네요. 그 엔드게임에 제가 보지 못했던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는 돈밖에 안 보이고요. 목수는 나무하고 건축 양식이 보이고요. 생선가게 아저씨는 생선가게 팻말이 보입니다. 예, 말씀을 의식하면 말씀의 원리가 있어 보여요. 영화를 봐도 말씀이 보입니다. 그 영화 보는데 그 지구의 반 인류가 거의 종족이 멸종을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하는 가운데 토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는 토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한 토르인데 이 토르가 죄책감, 인류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막 술 마시고 막 살며 막 팽개치고 살다가 살이 드럭드럭 쪄가지고 막 출렁출렁해요. 출렁출렁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과학으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 어머니가 울고 있는 토르를 보면서 한마디 대사를 남깁니다. 너가 보통 사람이 되었구나. 왜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넌 천둥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빙고? 여러분들 명절 한번 갔다 오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명절 때 신의 아들을 벗어버리고 명절의 아들이 돼가지고 돌아온다고 막 먹고 이런저런 얘기 막 썩다가 오는 거야. 특히 가장 친한 사람, 사투리가 통하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그냥 무장해제돼버려. 그리고 막 창조해버려. 믿음으로 창조하는데 이상한 걸 창조해버려. 이해가십니까? 답사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평범하게 생각하기를 거부하십시오. 평범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평범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평범하게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영어로 재인식합니다. 아멘. 얼마 동안? 365일 24시간 인식하시라고요.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24시간 인식하느냐,
23시간 58분 인식하냐 이 차이입니다. 그 2분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엄청 내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했지? 우리 아내한테 앞에도 내가 부끄럽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한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들으셨죠? 네,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한 사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송민재 어린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네?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예,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영을 얘기합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혼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새 영입니다. 영은 영의 사고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 먹고 삽니다. 말씀에만 반응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즉시 구분합니다. 이것이 말씀 아닌 감각인지 전통인지 이론인지 즉시 알아냅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아차립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영입니까? 예, 여러분의 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 혹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니까요. 자, 고린도서 5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아보지 않으리라. 외모로 보지 않으리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개념대로 사람이 성공했다고 나는 판단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신을 보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촌놈이라고 엄청나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고 지식이 없다고 엄청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사회청에서도 생각보다 엘리트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스카이 대학 나오거나 좋은 지역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중심과 태도를 봅니다. 그가 어떤 영혼인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널렸어요. 하지만 중심이 신실하고 순수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혼이나 전통관념이나 생각으로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잘 믿어요. 말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논리가 높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윗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당신은 건강합니다. 아멘. 나는 건강합니다. 예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은 예가 되니. 예수 안에서. 예, 당신은 부유합니다. 네. 나는 주님과 함은 상속자입니다. 모든 만물이 내 것이라 하셨으니 모든 만물이 내 것입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거나 환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영이에요. 사랑도 영의 열매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은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자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365일 하루 24시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과 평범의 차이는 이 차이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느냐,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t depart from your mouth.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meditate, 묵상하라. 어떻게 해요? 주야로. 밤에 잘 때 유튜브도 그런 걸 보고 일어났을 때도 그런 걸 고백하고 어떤 영상을 품느냐, 어떤 mp3를 듣느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 아멘. 우리는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하라? 보아라. 보아라 말이 뭐예요? 인정하라, 인식하라, 의식하라, 합당하게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노력하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면 여러분들은 고지에 올라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외모 문제가 아니에요. 보느냐 안 보느냐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를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물입니다. 즉 이 물은 말씀을, 어디서는 성령을 얘기하지만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즉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성령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에 의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는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즉 우리는 육체로 난 육체가 아니요 영에서 난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에서 태어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할까요? 결핍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재구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는 것은 겸손히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건 똑똑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인정은 여러분 겸손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식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재구성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난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이 거듭남은 뭐예요? 새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새로 태어난 새로운 존재, 완성된 새로운 존재. 어떤 분이 불이켜서 하거든요. 이제 알겠다고. 거듭남.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신성한 본성에 참여했다는 것이 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거듭남이었군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계시가 열리면요 불빛이 켜집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 원더풀. 놀라워라. 새로운 본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어둡게 살 수 있어요? 근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뭐죠?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맞습니까? 그러면 인상 펴셔야죠. 감사하셔야죠, 미리. 예, 믿으면 인상 피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니, 슬퍼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일을 위해 바둥바둥 준비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해체당하고 혹시나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슬퍼할 겁니까? 이미 그렇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타협하고 살 거예요?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소그룹별로 셀 모임 할 때 그 카톡이라든가 라인톡, 음성이라든가 화상 채팅 있죠? 이런 거로도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대그룹이에요. 이거 소그룹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10명 넘어가면 대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으로 얼마든지 각자 도생할, 지금 각자 도생이잖아요. 주중에 밖에 안 다니죠. 자생력을 키울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때 영상으로 항상 만나서 얘기하다가 톡으로 얘기하고 셀모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좋습니다. 기회로 여기세요.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골로새서 말씀에도 정확하게 우리를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건 흑암의 권세는 나와 상관이 없어. 어둠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려운 느낌이 오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 옛날 시골집은요, 전기불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로등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바로 옆이 길 하나 두고 공동묘지였습니다. 밤에 지나가면 도깨비불이 올라오죠. 도깨비가 날리는 불이 아니고 인이 올라오는 불이죠. 인이 올라와서 부딪히면서 불빛 바짝바짝 나는 죠. 우리 나이 있으신 분도 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갈 때 할렐루야 주님 막 외치면서 주기도문 하고 막 가죠. 왜요? 밝은 낮에는 안 그런데 왜 밤에 그렇게 합니까? 어두우니까. 어둠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두움입니까? 빛이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두워하는 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심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 사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죠.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랑의 아들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랑입니다. 와,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사랑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사랑의 아들입니다. 사랑의 아들입니다. 나는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바다처럼 넓습니다. 좁지 않아요. 우리는 넓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성리지 않아요. 아멘. 배고플수록, 병균이 옮겨 다닐수록 짜증내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지 말고 감사하시고 여유 있게 크크크 하고 웃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두 번째, 따라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네,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 되게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입니다. God kind of life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완전한 새 생명입니다. 두려움이 필요 없는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육체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가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할렐루야. 영이 우리 안에 있나요? 떠났나요? 왔다 갔다 하나요? 1, 2, 3번 중에 1번이잖아요. 떠나지 않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늘 살리는 것이 가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가한 것을 믿고 가한 것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말씀으로, 말함으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말조차도 못하면 안 됩니다. 실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도 살립니다. 강건하게. 할렐루야. 존 G. 레이커 목사님이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동일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막 창궐할 때 존 G. 레이커 목사님이 그 세균 덩어리에 대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내 몸에 떨어지는 순간 죽을 겁니다. 현미경 갖고 오세요. 의사 양반 불러가지고 현미경으로 딱 관찰하고 세균 사람을 막 움직이고 그 병 걸린 사람의 세균을 떼와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걸 보다가 이걸 제 손 위에 올리세요 했어요. 잔지레크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세균 덩어리를 이렇게 탁 올렸는데 갑자기 올리는 순간 푸식 세균이 다 죽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손에 열이 나서? 그 사람 손에 뭐 난로를 뗐나요? 아니요. 영이죠, 영.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음의 육체를 살리는 거죠.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뭘로? 믿음으로. 영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지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감각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문을 열지 마십시오. 같이 요한 1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는 항상 이깁니다. 예,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영생은요 부활한 생명입니다. 승천한 생명이에요.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나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멋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항상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 아니에요. 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국가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대한민국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보다 더한 생명, 하늘에 우리 기업을 두고 있고 하늘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입니다. 결국 이 육체를 떠나 우리 고향에 가야 됩니다. 아멘. 민족, 국가, 경북, 전라도, 경상도 이것 때문에 핏대어 세우거나 이것 때문에 싸우거나 편가르게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의 본적은 하늘입니다. 하늘나라죠. 할렐루야. 한번 답사. 내 안에 있는 생명,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 디바인 내추럴, 신성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소멸하는 영생입니다. 두려움을 이긴 생명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까? 예, 두렵지 않으면 두렵다의 두자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걱정된다의 걱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마스크 잘 쓰시고 소독약 바르시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멘. 자, 세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를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란 말은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밝음,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 완전히 깨끗하고 올바른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조금의 정죄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상태. 그래서 떳떳합니다. 이렇게 어깨 쫙 펴고요. 고개 쫙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보게거름교회 성도들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게거름 성도들이란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고개 쳐들고 갑니다. 이렇게 어깨 착 펴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물론 요즘은 마스크 써야 되겠지만 어깨 축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가 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인정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나는 깨끗해. 네, 여러분은 밝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눈에서 나옵니다. 눈을 허리멍텅하게 뜨시면 안 돼요. 눈을 깨끗하고 맑고 빛나는 광선이 나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영안에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우리 송 집사님처럼 많이 말하세요. 왜? 물음표입니까? 많이 말하세요. 자,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도리란 말은 번역이 조금 그런데 헬라어로 호몰로교입니다.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고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엉겁결이라도 여러분이 하는 말로 얽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에서 절대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주의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입니다. 아멘. 그것을 항상 여러분 사고 방식과 스타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창조입니다. 새 피조물이에요.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벗어라,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과 옛사람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존재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죠. 옛사람을 빨리 벗으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 벗으라고 합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 전통과 습관과 옛 관습들을. 새 사람을 인식하고 새 사람을 의식하고 365일 24시간 이거 강조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입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면류관이에요. 트로피입니다. 밝게 빛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죠.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받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예, 조금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걸 영 안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는 의를 말합니다. 그는 새 사람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요새요. 어유 갑자기 크네.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 이게 커요 이게.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자,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오후 5시 15분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라고 했나요? 뉴스를 얘기했나요? 네, 우리는 늘 말씀을 얘기한 자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새의 깃 있죠?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세요.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뭐 한다고요? 재앙이? 오, 예. 보이십니까? 지금 제 안에 방음막이 있는 거. 모기들도 지금 쓰러집니다. 들어오다가. 지금 청마천사 날 지켜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사 있는 거 아세요? 천사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거든요. 천사가 구원받은 구원자를 섬기라고 준 존재라는 것을 이 천사에서 명령하기도 하고 또 천사와 함께 협력하겠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왜?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천사 너무 든든해요. 예, 각 사람을 향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인식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실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어둠의 건세와 어둠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건지고 그가 나를 높여주십니다.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는 대로 그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갔을 때 아우 귀찮아 힘들어 또 이 일자리 가야 돼 하면 여러분 직장은 지옥이 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피난처고 내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지이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직장에 가면요, 여러분의 직장은 호의의 장소고 그곳이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믿느냐 차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아멘. 보이지 않는 걸 더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작전을 펼친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기능을 활성화시켜요. 말합니다. 상상합니다. 그리고 받지 말아야 될 걸 방어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요, 오감이 작동합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언론에서 얘기하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누가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는 대로 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반역자 배반자란 말 듣기 좋은 말인가요? 성경에 바로 유다죠. 근데 반역자와 배반자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뇌와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수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인식합니다. 아멘.
잡사,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무리 지어야죠. 그가 나에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의 말씀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생명의 점핑을 새로운 단계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은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더 큰 능력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마땅히 갈 과정입니다. 경로예요.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무장하십시오. 인식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없는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두 가지 제목이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신성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의 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얘기하셨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영광도 받겠지만 핍박도 받으리라.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영광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건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두려움을 의식해서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믿는 바를 계속해서 떠나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예, 아들이면 상속자죠. 아버지가 부유한 자라면, 상속인이라면 우리는 상속받는 자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자녀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뜻을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표현은 될 수 있어도 더 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상속자입니다. 아들이에요. 종처럼 살면 안 돼요. 아들처럼 기능하셔야 돼요. 본성을 인식하십시오. 절대 반성모드 들어가지 마시고 본성을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는다? 고난도 안 나와 있군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합당합니다. 상속받는 것이. 주님은 상속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지만 여러분이 자손이라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땅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많은 영역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속분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가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명령 내릴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만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영적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또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한 사고방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 고기. 어떤 셀이는 고기셀이에요. 고기셀. 자기는 단단한 음식을 먹겠다고.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 고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각을 달리하여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 읽어주세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의 특징이 뭐예요?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주님은 어린아이로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그 앞에 말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예,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선생이 뭐예요? 지금 가르치지 않고 있다. 지금 마땅한 길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가르쳐야 됩니다.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길은 빨리 여러분 계속 공급만 받는 관람석에 앉아서 경계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관람 구경꾼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플레이어가 되길 원합니다. 선수가 되길 원하세요. 먼저 선수가 되어서 코치로 올라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경기장에서 뛰길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상속자는 이렇게 경기를 뛰고 성장할 때 더 많이 상속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상속자구나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그 영향력은 모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여는 만큼 여러분이 당연시하는 만큼 그걸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줍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상속자라도 나이가 합당하게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합법적으로 주어집니다. 자기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일으켜주고 성장시켜주죠.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라면.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반, 양육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고가 되어져서 절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부분이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항상 배움의 영을 유지하셔야 돼요. Teachable spirit. 배울 수 있는 중심, 태도. 내가 다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도 한 가지 배웠습니다. 나는 늘 배우는 자야. 어떤 것도 하나도 허투루는 거 없어. 나는 배우는 자야. 그리고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배우는 자입니다. 저건 배울 말이야. 저건 지나가릴 말이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건 어리석은 거죠. 배우는 자는요, 좋은 걸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발전합니다. 배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날지 알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지 정합니다. 그냥 허비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5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을 허투루 안 씁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쓰겠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여러분 삶에 낙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으세요? 오늘 셀리머님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의 최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새우깡 먹는 거요? 설마? 예. 가장 즐거움이 뭡니까? 그리고 5년, 10년 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한번 답시다.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봅니다. 내가 입을 여는 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당연시하는 만큼 내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를 의식하시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 보면 우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새 생명에 대해 더 크게 의식하십시오. 그 생명은 당신에게 죄를 초월해서 하는 힘을 줍니다. 누군가는 그렇다면 왜 저는 아직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아직 말씀으로 혼과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영으로 혼과 육체를 우리는 마땅히 다스립니다. 넘겨주세요. 의식전환입니다. 첫 번째 해볼까요? 시작. 행동보다 네,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의식하십시오. 두 번째 시작.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세 번째 계속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의식이 의의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품은 것은 반드시 잉태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품는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파수꾼을 두십시오. 그 다음 잘못된 사고방식은 반드시 대면해야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슬그머니 꽁무니 빼지 마세요. 말하지 않지 마시고 말하셔야 돼요. 평화가 깨어지더라도 대면하셔야 돼요. 대면하면 뚫고 지나갑니다.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다음 의와 생명 본성을 인식할수록 죄를 이기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던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코스로 제대로 말씀과 코칭과 멘토링을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장착하셔서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을 취해오는 어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투루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겁니다. 여러분 것입니까? 진짜요? 진짜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표정 지으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직 아니야. 할아버지 돼서 살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일어나십시다. 수많은 죄를 지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면 환경과 상황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삶이 무미건조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주변의 소문이나 뉴스 때문에 두려워에 덜덜덜 떨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리인가요? 네, 아닙니다.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을걸요. 헬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가는 곳이 헬이지 이 땅에 헬은 없어요. 회복되어야 할 곳이 있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곳이 있는 것이고 저 북한이 감옥입니다. 왜 거기서 감옥이라 그러죠? 자유가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시인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죠. 하나님을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로 취급받죠. 그게 저 북한 공산주의 계열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 불러올 수 있는 자유, 다스릴 수 있는 자유, 두려움을 떠나보내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자유. 저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마블 시리즈를 나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희망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이상의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글쓰기는요 생각을 해야 글 써요. 그래서 글쓰기를 시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왜? 독서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왜? 누군가는 자기가 편집하는 의도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들거든요. 음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말씀에 단련되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 작전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은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와 정부와 통치기구와 힘을 통해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이 시스템에 여러분가 뛰어들어가면 여러분 백패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스템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환경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늘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나타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겁니다. 용서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겁니다. 희망의 바이러스,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들 것이고, 갇힌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 복음의 상속자라는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누구인가를 인식하시고 선포하시고 실천하게 바랍니다.